우리가 읽은 이 잠언 4장의 본문은 일반적으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 자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교훈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이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부모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된다? 자다가도 그렇죠. 떡이 생긴다. 또 부모님 잔소리가 당장은 듣기 싫어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고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이 그런 차원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그런 훈계일까요? 우리는 꼭 부모님의 훈계가 아닐지라도 사회 경험이 많은 선배나 또 전문가의 고견을 존중하곤 합니다. 때론 교과서나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도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듣고는 합니다. 하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였던 솔로몬이 하는 말을 당연히 이렇게 자식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나의 말을 잘 지켜.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볼 때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에 당부하는 교훈 또는 경험 그 이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아니, 부모님 말씀이 자식들을 위해 하는 좋은 충고가 되고 조언인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생명까지 된다고요? 부모 말이 항상 옳고 항상 틀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설령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라는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그는 모든 지식에도 통달했고 경험도 많고 세계의 비밀을 알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이 솔로몬 역시 나중에 부나 지식, 여자로 인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까지 했다라는 그런 그의 인생을 볼 때 사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가 자랑한 지혜 역시 완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째서 이토록 자신 있게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심지어 육체의 건강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 확언한 걸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한 그의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교훈과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고 글을 배우면 어떤 것보다 하나님 계명을 먼저 외우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서 자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단순히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오래 살 거다, 장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존중하면 부모 세대의 신앙,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경험을 잘 배우고 이어받으면 한마디로 성경에서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하는 이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는 이 훈계와 지혜의 말씀은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대언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온 육체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능력조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으로 훈계를 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 지식과 잣대로만 하지는 않습니까? 갈수록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대화조차 줄어드는 이 세태에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할 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계승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함께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해석에 따라서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 또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 내지는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우선시하여 지키라, 이런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첫째 해석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또 공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며,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라는 그런 의미이고, 마지막 견해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 지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본절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처럼 마음을 지켜야 한다 강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생명이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은 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의미를 가진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한 삶, 또 존경과 찬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참된 삶이며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활, 언어와 행실이 모두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난 외적인 행동이 그 습관을 형성하며 그리고 이 습관과 행동, 인격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그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힘주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해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악으로 몰아가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지니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치 있고 또 보람차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며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